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여섯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하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많이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따라가보는 그러한 묵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하루라고 하는 관점에서 2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편의상 절수가 많기 때문에 29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사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생의 첫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8절까지는 오전에 해당하는 것 같고 29절에서 31절까지는 해 지기 전까지 또 32절부터 34절은 저녁이고 또 35절에서 39절까지는 이튿날 오전까지의 야밤 그 해당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21절부터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선생님처럼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꾸짖어서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일상적인 면과 특별한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귀신 들린 자들은 격려를 일으키고 소리 지르면서 소란을 일으킨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문나기를 새 교훈이다.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하는 이러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시는 일과 함께 그 듣는 사람들에게 관심하시고 듣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은 관여하셨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죠.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자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만나고 다니셨어요. 의사가 왕진하듯이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은 필히 멀어도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처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 와서 여러분도 석식을 하죠. 그리고 자유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때로는 야간 학습을 하죠. 그것처럼 그 시간에 예수님도 허송세월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은 이 나이가 젊고 할 일이 아주 많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34절의 말씀대로 각색 병자를 그 야밤에 또 상대해 주셨어요. 주요 업무 시간은 그러니까 오히려 저녁 시간이 된 셈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지신 것처럼 열정적으로 초기 사역의 시간을 분초 단위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게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남들은 다 잠자고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불침번 쓰고 교무교대하고 그러죠. 예수님도 시간을 아껴서 시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셨느냐?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아주 이른 시각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침이 되었는지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묵던 그 시몬의 장모 집에 또한 일어나기 전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아침 먹으러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기도 전에 그 줄을 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외면할 수 없으니까 아침 식사도 포기하고 병 고치는데 전념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행선지를 옮기시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루 일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루 삶을 보내시는 그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삶이 아주 일정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움직이셨어요. 가르치시기도 하고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고치시기도 하고 고침이 필요한 곳마다 넘어다니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사역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아침 시간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마냥 똑같은 일 마냥 이제 출근하고 학교 등교하고 뭐 하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집합하고 이런 것이 분주해지는데 그것이 다 패턴이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패턴이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러 가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근무소로 가는 사람일 텐데 대부분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배우기 위해서 또는 돈 벌러.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이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점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예. 공공기관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죠? 공생애 모두를 위해서 인생을 쓰시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반추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낮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 첫째는 사람 만나는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이 참 전부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머리둘 것이 없이 사셨지만 누구에게나 길동무가 되시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고 사셨죠. 그런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새로이 만나고 또 이렇게 헐뜯고자 하는 사람들도 같이 만났습니다. 또 제자의 어머니 가족을 만나고요. 그 동네의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해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사람 만나는 일이 제일 사실은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시간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재이셨어요. 현재에 주어진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또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현재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만나는 그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여러분도 사회 나가서 잘하지, 사회 나가서 똑바로 살면 되지.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사람 그냥 대충 만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항상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 만나는 사람을 중요시하셨어요. 그래서 장녀라든가 죄인이라든가 질병 걸린 사람들, 보통 이하의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처럼 만나고 다니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중요한 인물처럼 이렇게 대접해주고 만날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흡사 이렇게 좌우명을 결단은 전적으로라고 하는 것을 좌우명을 써놓고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황금함을 주시하고 보다가 한 과부가 랩돈 2입을 넣는 것을 보고 칭찬하시며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전부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필이 꽂히신 것 같아요. 부자 나사로가 한 번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네 영혼을 되찾아가리라.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전부 되찾아가는 그런 비유를 했어요. 전부. 제자를 향해서도 또 얘기했죠. 너 일과 생업을 그대로 놔두고 부모님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일조차 버려두고 전적으로 나를 쫓아 나서거라. 그렇게.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전적으로. 그러니까 결단을 미루지 말라.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을 1년 계획을 세워놓고 잘 실천하지 못하고 이러거죠? 그거 예수님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결단을 미루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도 그와 같이 진취적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아주 간단한 원칙으로만 사셨어요. 예수님이 시간관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간의 목표만 있으셨어요. 시간마다 지켜야 할 스케줄을 짜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목표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이 스케줄에 매달려 살아갈 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해야 할 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을 자꾸 이렇게 스쳐 놓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단한 원칙을 이렇게 주장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해야 할 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했느냐 했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바쁘게 돈 벌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낭비고 천국 가는 길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은 돈이라면서 시간으로서 돈을 이렇게 버는 것 같지만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를 보는 사람은 위를 보고 가고 아래를 보는 사람은 계속 아래로 보고 삽니다. 예수님은 아래를 보고 살지 않고 위를 보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를 보고서 이제 중력에 붙들려서 운신할 수 없는 이 다리대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신 게 아니라 하늘로만 자유로이 결단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자, 아래를 보고 살 때의 충동만이 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위를 보면서 자유롭게 결단하면서 사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할 때 보면 아주 간편한 방식을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든가 뭘 가지고 다니지 말라, 반찬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세상 것들 놔두고서 와서 모든 생활 원칙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겠죠. 모든 걸 챙겨주고 또 먹여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회는 아주 복잡하고 고려할 만한 것들로 아주 가득 차여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저것을 고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한 삶의 원칙만 정해놓고 살아나가시기 때문에 이동도 편하셨고 만나기도 편하셨고 하시는 일도 기준이 편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어떤 중요한 원칙만 정해놓고 살아간다면 영적인 신앙의 영적인 그 기준에 다다르는 삶을 살아가기에 아주 쉬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단순한 영적 생활의 원칙을 세워서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어요. 오늘 보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밤에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도 필요했다면 바로 우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파도도 멈추고 광풍도 잠재우시는 분이 주님께 기도의 시간을 꼭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가 있을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말씀했어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는 건 일반적인 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낮 부르짖는 백성에게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즉흥적으로 움직이셨어요. 밤 4시경에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밤낮으로 기도하신 때도 있어요. 잡히시던 밤에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주무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안 자면 더 급히 피곤해지잖아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잡히시는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시도에도 그랬지만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틈틈이 밤낮으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일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믿음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겨자씨 많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끊임없이 얼마나 그런 기도에 매달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에 매달리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모범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한다고 꾸중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교통하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까지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제자 베드로는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그렇게 능력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하루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기뻐한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 그리고 병 고침을 얻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만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과 아주 환대를 하면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위나 어떤 고하를 막론하고 그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됐죠.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 장모집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작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어요. 열방도 떠나가고 이것이 바로 마가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대단한 나라로 우리가 하루가 이렇게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려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삶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함을 가지고 또
가장 낮은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해주고 만나주시고. 여러분, 하루가 고단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찾아다니시고 만드시고 창의적으로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사회에 나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 많이 하고 있죠?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라요. 좀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일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너무도 고생하셨다. 여러분의 고생을 너무나 잘 알아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일상적인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올려 보면서 기도하게 되면 더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과 더 친숙해지고 인격의 모범을 떠올리시면서 더 기도에 나가시고 정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과거에 너무 힘드셨죠? 주님, 만나시는 곳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의 니들을 위해서 그들을 채워주기 얼마나 고생하고 분투하셨습니까? 저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채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크리스찬 백성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도 힘들고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축복이 계심을 믿고 더욱더 정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도 다시금 우리 크리스찬 정신을 되찾고 근면하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어진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분투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년소망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